설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제 손이 되게 손이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증명해 드릴 수도 없고, 네, 네. 근데 여기만 올라오면 손이 차가워지는,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3, 4일 남았어요. 그렇죠? 어디 가정이 화목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느 동네에 두 집이 살고 있었는데요. 한 집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었고 한 집은 신혼부부, 젊은 부부들이었습니다. 단란하게 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대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 그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집에서 항상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젊은 부부 가정은 항상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웃집의 화목한 모습을 보면서 크나큰 그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는 둘만 사는데 싸울까? 이 고민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네, 왜 우리 둘만 사는데 싸울까? 이웃집은 저렇게 많이 사는데도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모여 사는데도 화목한데 왜 그럴까? 그래서 어느 날 젊은 부부가 과일 한 상자를 사서 이웃집에 찾아갔습니다. 다과를 나누면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참 이 인원이 많은 이 가족 대가족인데 웃음이 떠날 줄 모르고 우리는 둘이 사는데 매일 싸움만 하는데 선생님 집은 그렇게 어떻게 화목하게 지내시는지 비결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웃집이 대답을 했어요. 네, 그것은 두 분은 모두 훌륭하신 분이고 저희 가족은 모두 바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좀 궁금한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출근을 하다가 물을 엎질렀습니다. 그때 나는 제 아내에게 아유 내 부주의로 인해서 물을 엎질러서 미안해, 나를 용서해 주시오라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에요 하면서 생각이 모자라서 물그릇을 그곳에 놓아두었으니 내 잘못이고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시어머니께서 아니다, 나이살이나 먹은 내가 그것을 보고도 그대로 두었으니 내가 잘못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바보가 되려고 하니까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젊은 부부에게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후 젊은 부부는 이웃집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크게 깨달았고 화목한 가정을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네, 5월 며칠 남지 않은 이 가정의 달, 우리 가정에서도 이렇게 서로가 바보가 되어서 화목한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룻기 4장을 룻기 마지막 장인데요. 룻기 4장을 보면은 또 한 가정이 탄생을 하는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짐 엘리엇의 일기라는 글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1956년 미국 전역을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짐 엘리엇 선교사와 그 일행이 순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글을 잘 썼고 또 재능도 있었던, 또 말도 굉장히 잘했던 연설가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명문대학을 다녔고 리더십도 있는 탁월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대학도 수석으로 졸업한 이 선교사님은 그의 탁월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그 아우카 부족이 있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떠나게 되는데요. 1956년 1월 8일 날 그들은 아우카 부족과 만났다라는 무전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돌아오지 않았고 구조대가 갔을 때에는 이들 5명 모두가 창과 도끼로 살해당한 뒤였다라고 합니다. 당시 미국의 타임지와 또 라이프지라는 이 잡지에서 또 보도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아우카족을 알게 되었다.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을 모두 다 죽였다. 다른 인디언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나 선교사들은 아우카족에게 가기로 결심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기사를 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의 헤드라인이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이분들의 삶이, 이분들의 순교가 과연 불필요한 낭비였겠습니까? 이번 장 우리 이 룻의 4장을 보면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또 이 생각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에게 집중이 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보아스이고 한 사람은 기업 물을 자, 이름이 아무개입니다. 먼저 나오미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 윤종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예고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거룩한 부담을 갖고 섰는데요. 지난주 나왔던 것처럼 타작마당에서 돌아온 룻에게 룻기 3장 18절과 같이 말을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인 룻에게 일이 어떻게 될지를 알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면서 보아스가 이 일을 이룰 때까지 그 이루기 전까지는 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말한 대로 보아스는 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룻기 4장부터 이제 3장 18절 끝으로 4장으로 넘어오면서 보아스가 자신의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올라가 앉았다라는 말로 함께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보아스가 그 성문에서 가까운 친족들과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막이 먼저 떴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멘. 보아스는 지금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당시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에서 보통 도시는 주변보다 높은 곳에 성벽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과 빗장을 달고 망대를 세우는 식으로 건설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베들레헴 역시 높은 데 세워져 있던 도시였고, 그래서 보아스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은 일반적으로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성문은 일반적으로 어떤 장소였냐면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을 나누는 곳이 성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통하는 곳, 왕래하는 중심지가 이 성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거래가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했고요.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거나 또 법적인 소송이 일어나는 법원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성문입니다. 바로 이 성문이 마을 중앙에 있는 이 광장과 같은 장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을 중앙에 광장 같은 곳이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지나다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아스는 그곳에 올라가서 앉아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 그 앞으로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힌네라고 말을 하는데요, 갑작스러움, 바로 그때라고 직역을 합니다. 마침, 갑작스럽게, 바로 그때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4장에서 또 한 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고엘 제도는 고대 근동 히브리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친족이나 혈연 공동체 중심으로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던 때에 공동체가 서로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가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어주는 일종의 상호보호 제도가 바로 이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4가지 상황 가운데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먼저는 가난한 형제가 빚 가운데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에 가까운 친척, 가장 가까이 있는 친척이 그 빚을 갚아줌으로써 그를 종의 자리에서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가 자신의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에 그 값을 지불하고 다시 그 토지를 돌려받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에 친족은 그 형제의 죄값을 물을 수 있는 의무를 지는 책임이 있는 게 기업 물을 자의 역할입니다. 네 번째로 친족 형제가 아내를 남기고 고인이 되었을 때 친족 중에서 그의 남편이 되어서 고인의 이름과 남긴 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아들을 낳아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4번째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즉 고엘 제도의 핵심은 공동체 자체에
존속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몫을 책임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 어느 정도 손해를 보는 것, 어느 정도 헌신하는 것, 책임을 지는 것을 바로 기업 무릇자다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보니까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었지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가 기업 물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척을 마침 만났고 마침 만난 김에 앉으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10명의 장로들도 와서 함께 앉게 하였습니다. 당시 법적인 효력이 있게 하려면요 1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앉아 있어야만 효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장로들을 앉히게 된 것이죠. 이제 그들은 보아스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일에 증인이 되는 그 현장 속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앉히고 보아스는 마침 지나가는 기업 물을 자에게, 오늘 본문에서 아무개라고 하는 자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묻죠? 가까운 친족 나오미가 죽은 남편의 땅을 되찾아줄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지만 법적으로는 당신이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니 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으니 그래서 당신에게 묻습니다. 그 기업을 물으시겠습니까? 그 기업을 물으시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무개는 굉장히 빠른 판단력과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머리에 막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의 질문에 흔쾌히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겠다, 내가 그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아무개의 친족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엘리멜렉의 소유였던 땅을 되찾아 주기만 하면 결국 그 땅도 자신의 재산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계산이 쓴 것입니다. 그의 계산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꺼이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보아스가 그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아멘. 지금 보아스는 그 사람에게 당신이 나오미의 땅을 산다면 법적으로는 나오미가 아닌 모압 여인인 루색에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무개는요, 이름도 모르잖아요. 저희가 아무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의 이득만 취하기 위해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하죠. 나오미가 아니라 나오미의 며느리이고 모압 여인이었던 루색에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기 때문에 그 땅이 누구에게 갔죠? 두 아들에게 상속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상속해야 되는데 두 아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죠. 그래서 둘째 아들 기론의 아내 오르바와 또 말론의 아내 그 루색의 기회가 상속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 기론의 아내 오르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오미와 함께 오다가 모압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에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고 갔죠. 가는 즉시 이 모든 권한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미를 모시고 있는 룻이 이 땅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땅을 살려면 기업 물을 자가 이 땅을 살려면 누구한테 사야 돼요? 법적으로 룻에게 사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런 율법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아스는 그에게 전한 것이에요. 율법을 보면 죽은 자의 아내를 땅에 산 사람의 아내로 맞이하여 그 여인이 낳은 아이에게 그 땅을 물려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가정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기업도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것이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것이 아무개 당신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도 기업을 물으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즉 무슨 말입니까? 모압 여인인 룻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개는 여기까지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기업 물을 자 아무개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느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아무개는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계산에서 루스는 없었을 것입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는 나오미의 존재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개가 생각할 때 나오미는 나이가 많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사줘도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은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계산이 선 것이죠. 그런데 지금 룻과 결혼을 해야 된다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아무개는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본인이 룻과 결혼까지 하고 아들을 낳으면 그 자녀는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주는 것이고 막상 자신의 몫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좋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결국은 엘리멜렉의 가문에게만 좋은 일을 해주는 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희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조금 전에 대답과 180도 반대되는 입장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러한 책임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자신을 희생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보아스에게 넘기게 되죠. 아무개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습에 따라 신발을 벗어서 그에게 주게 되는데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자신의 신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줌으로써 자신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를 넘기겠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족이 벗은 신은 보아스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고 보아스는 이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보아스에게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업 물을 자 아무개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 아무개는 사실 우리의 모습과 상당히 많이 닮아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나 자신을 포함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빠르게 계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있고 무엇이 나에게 좋은 건지 계산을 하며 살아가는 게 사실 요즘 세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이런 생각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밥 먹을 때도요,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 몸에 내 건강에 얼마나 유익할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드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먹습니다. 이걸 먹으면 내 몸에 얼마나 그 뚱보균들이 살아날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럼 먹고 싶어도 먹고 싶은 이 제어가 조금 돼요. 안 먹는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먹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조금 그런 제어가 돼요. 우리가 먹을 때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먹고 또 효능을 보고 먹습니다. 운동할 때에도요, 이 운동이 나의 몸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근력이 얼마나 늘까, 또 몇 킬로가 빠질까, 이런 우리가 알아보고 운동을 하잖아요. 내 관절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계산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운동이라든가 식단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생각해보면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이 사람과 만났을 때 나에게 어떠한 영적인 유익이 있는가,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있는가, 이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늘부터 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양문이 모임을 가야 돼요. 막 가는 건 마땅합니다. 근데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게 되면은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릴 때가 있습니다. 막 계산을 하죠. 내가 과연 어디를 가야 될까? 여러분, 계산할 필요 없이 주님께 나오는 게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런 관점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아스에게 넘긴 기업 물을 자는 어떤 결과, 이 아무개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이름이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에 아무개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아무개라는 말은 잘 모르는 사람들 부르잖아요. 제가 어릴 때 그 어르신들께서 이야기하실 때
이름 잘 모르면 그냥 아무개라 부르셨어요. 네, 저는 그 작은 동네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름 모르면 아무개야 이렇게 급하시면 아무개야 부르시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법적으로 기업물을 권리를 받은 이 보아스의 경우는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낳아준 아들이 있었죠. 오늘 그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말미에 나옵니다. 아들이 오벳으로 말미암아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되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는 순종을 했을 뿐입니다. 도왔을 뿐입니다. 힘은 들었겠지만 희생을 했을 뿐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 함께 동참하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개의 입장에서 보면 결과를 보았을 때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보아스가 축복받는 장면을 보면서 아무개가 내 거였는데 그때 가서 후회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가 가끔 보면 어떤 일이든 기회가 왔을 때 어떤 이유도 상관없이 그 기회를 미루게 되거나 그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봉사의 요청이 왔을 때 교회에서 뭔가의 목회자님들께 요청이 왔을 때 저는 아직 멀었어요. 이분이 좋습니다. 이분 잘하세요 했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네. 보면 어떻게 마음이 입술은 축복합니다. 네, 너무 잘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쓰리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죠. 네, 기회가 있을 때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연예인 분들 보면은 이 작품을 원래 누구를 섭외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돼서 이분을 섭외했는데 이 영화가 대박이 났어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세상적인 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비교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일단 해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괜히 시키시겠습니까? 네. 모세가 말을 못했는데도 민족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케 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할 때, 또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가 주어질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붙잡는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유익만 추구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이런 은혜들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발로 걷어차는 행위다. 그래서 그는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책임을 지고 반드시 성취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일을 하자니 내가 불편하고 하기 싫고 책임도 지기 싫어서 그닥 나에게 유익이 없을 것 같아서 나를 알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뒤로 밀어놓거나 다른 사람이 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 어른들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건 남도 하기 싫으니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네가 해라. 저한테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 기억이 갑자기 말씀 주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손해보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책임이 있기에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정말 열심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는 흠없고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왜 이런 일들을 감당하셨겠습니까?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희생을 하시고 그 일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회복받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 행복한 삶으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SCL을 하면서 또 목자 모임을 하면서 좀 자주 강조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전체가 하고 있는 것처럼 VIP 태신자 명단이었습니다. 매주마다 VIP 태신자 명단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 내가 품고 기도하고 주님께 인도해야 할 영혼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VIP 영혼 붙여달라고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서 붙여주신 영혼들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수 있고요,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책임져야 할 거라면 기쁨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처럼 이 일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섬기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참하시는 귀한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일기가 기억나십니까? 그 일기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헤드라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포기하고 헌신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불필요한 낭비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순종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붙여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책임져서 기업을 무르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와 이 룻의 이 기업을 무르는 자로서 결정이 되었을 때 이제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가정이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원한다, 축복한다라는 것입니다. 큰 민족의 어머니와 같은 복을 누리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내들이잖아요.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이 정말 먼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보아스와 룻의 사이에도 많은 자녀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누리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한 것은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정말 대대에 전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의 성실함, 이의 책임감, 이의 믿음의 행동들이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도 기꺼이 잘 계승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 당신이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축복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한 것은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갖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다말이 누구입니까? 유다의 며느리였죠. 결혼을 해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둘째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네, 자녀가 없었지요. 근데 유다가 더 이상 셋째 아들이 어려서 주지 않기 위해 다말에게 너는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다말이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말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건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무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큰 결단을 하면서 희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희생이죠? 자기가 창녀로 변장을 하여 유다와 동침을 해서 쌍둥이를 갖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입장 바꿔 생각하면 쉬운 일이겠습니까? 젊은 남자도 아니고요. 네, 시아버지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변장해서 동침을 합니다. 이 일이 사회적, 우리가 이 일을 잘 모르고 그냥 본다면, 이 일만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다말에게는 기업을 물어야 되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 기업을 잇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갖게 되어서 태어난 자녀들이 베레스와 세라죠. 그래서 이 베레스의 후손이 보아스입니다. 결국 그 가문이 베들레헴에서 굉장한 가문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다말의 희생을 통해 책임을 다하는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말의 인생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아스의 헌신을 통해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무르는 일에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따릅니다. 그냥 기업을 무르는 수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가장 어렵고 비참했던 가정,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던 가정이 이제는 가장 복된 가정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에도 룻을 돌봐주었던 보아스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 어렵고 힘든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복된 가정으로 돌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무르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기업을 무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보아스처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도 그들을 위해 기업 무를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기업 무를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